제가 잠시 기도하고요.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좀 더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받으신 이 교재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모든 것의 시작 전도 세미나 그 안에를 보시면 가운데 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를 좀 활자를 좀 더 크게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드렸어야 아마 보시기가 편하실 텐데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서 복사를 하다 보니까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라도 뭐 이거를 좀 더 크게 다시 복사를 해서 나눠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전도 세미나에서 제가 세 가지 문제를 적어드렸는데 이 세 가지 문제는 한꺼번에 다 할 게 아니고 이 세미나가 이제 그 세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 파트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페이지부터 보시면 제목만 좀 한번 살펴보죠. 전도에 대한 경험, 그 다음에 전도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점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맨 마지막 페이지로 오시면 3번에 이제 설명할 기회라 이렇게 제목을 달아드렸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전도 세미나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계획한 것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아마 여러분도 그걸 기대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어떤 우리의 관행, 이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교정해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보겠는데요. 옆에 같이 앉아 계시니까 앉아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뭐 설교 시간에도 이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자신이 느끼거나 겪었던 전도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전도에 대한 느낌이나 경험을 설명한다고 하면 자신감, 확신, 열정 등과 같은 긍정적인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두려움,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생각나십니까? 그런 단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경험을 조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이런 걸 좀 나누어 보시고요. 이 세미나가 이제 1시간밖에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깊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의 경험만 좀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부분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의 경험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마 제 짐작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드려보면 그 2페이지에 제가 이걸 적어드렸는데 전도에 대한 경험 아랫부분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전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험은 다소 부정적이다. 상대방의 냉소적인 반응에 대한 두려움과 전도의 방법에 대한 막연함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되겠지만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나 과연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전도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나보다 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거나 전도가 매우 낮은 우선순위로 마음속에 인식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인 작용은 결과적으로 전도의 부재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자리에서 그 설문조사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건 창피한 일이 아니고 그냥 우리 상황이 어떤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전도를 해보신 분이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번쩍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쪽이 훨씬 더 많네요. 제가 이렇게 예상했던 거랑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 계시는 교우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음으로 잘 무장이 되어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통계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시드니에 있는 앵글칸 교회에서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이 통계를 이렇게 내곤 하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면 지난 1년 동안 이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그 분포가 제가 여기 적어드린 대로 20%를 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교우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뿌듯함을 제가 느끼는데, 나머지 분들은 뭡니까? 최근 1년 사이에 전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성도들의 비중이 50%를 넘지 않는 이 사실은 전도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반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성도들이 전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사람을 교회로 초대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선교 여행을 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지역인들의 이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 활동이나 또는 길거리 공연 등에 사용하는 모습, 또는 노방 전도를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일에 할애하는 모습 속에서 전도의 실체에 대한 깊은 오해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런 모든 활동들은 분명 복음이 전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지만 그 활동 자체가 전도는 아니다. 여러분 이제 동의하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제가 궁금한데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이랑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 서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자, 그러면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정리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말씀드리면서 왜 많은 교우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가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에게 해당되지 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 너무너무 다행이고, 그러나 제 짐작에는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도 제가 지금 드리려 하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전도를 생각하셨던 그런 실수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전도가 기본적으로 설명 행위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전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명 행위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은, 첫 번째로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아들 수 있도록 밝혀 말하는 것이라는 점과, 설명해야 할 내용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점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이 설명한다는 것은 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말을 하는데 그냥 아무런 쓸데없는 말을 내보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전달해야 할 그 내용물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조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A번을 보십시오. 말하는 것,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행위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희생을 감수하는 봉사 행위가 내가 품고 있는 사랑의 마음이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개념을 어느 정도 전달해 주는 방법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런 섬김의 행위로는 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바울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설명한 이 사실은 친절을 베푸는 봉사 행위로는 설명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점을 나의 희생 행위로 어느 정도까지 표현해 낼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은 언어를 통한 설명이 아니고는 전달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은 내가 뭐 사람에게 그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이 많은 성도들이 전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 자세를 갖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내가 말을 사용하는 대신 어떤 행위로 대체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용기를 낼 수 있겠지만, 보십시오. 교회에서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뭐 그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하자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뭐를 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쉽게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 이렇게 모셔와 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거를 해보라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자원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행동으로 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쉽게 느껴지지만 말로 뭐를 설명해야 되는 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나는 못한다고 쉽게 단정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사용하는 대신 어떤 행위로 대체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용기를 낼 수 있겠지만 말주변이 없는 내가 더듬거리는 모습으로 두서없이 늘어놓는 행위가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며 물러서려는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인데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이 문구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개역 개정 성경이 전도라고 번역한 그 케리그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그 유명한 단어인데요. 이 케리그마라는 이 단어는 성경 여러 군데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이제 보통 뭐 전한다, 전파한다 이런 그 동사들을 사용해서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그 예를 몇 가지 적어드렸습니다. 이 구절을 살펴보시면 거기에 뭐 전한다, 전파한다 이런 그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새번역 성경은 이 단어를 전한다, 뭐 전파한다는 말 대신에 선포한다 하는 동사로 대체시켜 놓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이제 훨씬 더 적절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바울 사도도 이 복음 선포를 하는 이 행위, 이것이 미련한 행위처럼 느껴질 것이라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했을 때 누가 봐도 말로 뭘 설명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는 이 행위는 굉장히 부질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설득이 되겠는가? 아니 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자기의 그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든지 또는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사람이 그걸 보고서는 깜짝 놀라게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금방 더 사람이 설득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로 어떤 내용을 선포하는 설명하는 또 그것이 이렇게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참
보잘것없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으로 했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질없어 보이는 행위가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 이외에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 포인트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도가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행위이지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 그것이 우리의 말솜씨에 의존한 행위는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여기 이제 그 선포를 말하는 것인데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정말 부질없어 보이는 그 방법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내가 뭘 말해야 될지 잘 몰라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그 부족함, 또 뭐 솜씨 없음, 이런 것이 그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당연하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부족함을 통하여 자기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모자람, 이런 것이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전도가 이제 설명 행위라면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설명의 내용물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는 것인데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보다 자세하게 질문을 해보자.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기 위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할 사실들은 무엇인가? 과연 얼마만큼의 내용물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는가?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어야, 내가 뭘 알고 있어야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자, 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얼마만큼 알고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 이 고백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는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했다면 어떨까요? 이 첫 번째 고백보다 이제 훨씬 더 진전된 고백인데, 이 고백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왜 아닌지 옆에 있는 분에게 설명해 보십시오. 네. 간단하게 답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와 용서를 전제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와 용서를 전제로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뭘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원수지간이라고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서와 회개와 용서가 전제되지 않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자, 제가 강조하려는 포인트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의 가르침이 있고 전도는 그 가르침을 설명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인정하여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시드니와 호주 전역에 널리 퍼져 사용되고 있는 이 Two Ways to Live, 삶의 두 길이라는 매우 간략한 소책자가 복음을 가장 핵심적이고 간략하게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숙지해 보기를 적극 추천해 드리지만 그것도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의 내용을 암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암기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에게는 이거를 설명하는 이것이 굉장히 넘기 어려운 그런 벽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삶의 두 개 훈련을 해보신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림 6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6가지 그림에 따라가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순서대로 잘 암기를 하셔야 이제 이거를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는 그 기억력이 좀 떨어져 가지고요. 성격 구조 잘 생각이 나지 않고 말도 막 꼬이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다 길을 발견했는데 또 이거를 발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더 간략하게 우리가 꼭 전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다른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죄의 용서와 죄와 용서라는 단어 두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돕도록 해 봤는데요. 거기 이제 보시면 이제 그림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펜을 가지고 계시면 이제 화면에 뜨는 이거를 보시면서 그 빈칸 채우기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림 1에서 그 빨간색 포인트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이 빨간색 그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야 할 그 단어는 죄입니다. 죄. 제가 이제 여러 번이 그러면 말씀드렸는데, 복음 전하는 일을 설명하는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 죄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복음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가장 넘기 어려워하는 문제도 이 죄라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번에 이제 보시면 1번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죄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가? 어떤 그 죄의 본질 또는 그 근원 이거를 이제 좀 잘 설명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그 칸에다가 본질, 근원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답을 거기다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본질 또는 죄의 근원 이거를 한 단어로 또는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뭐가 되겠는가? 그 빈칸을 한번 채워 보십시오. 제가 답을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뭐 이런 그 모든 어떤 그 생각, 자세,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죄의 그 근원이라고 우리가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그 죄의 증상이 이제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것이 그러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겠는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부정한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그것이 뭐 그런다고 해서 무슨 손해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부정했을 때에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겠는가, 이걸 조금 설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여드리면,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악이 이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다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하나씩 그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부분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그 대화를 나누시려고 하는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말씀드려서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종 그런 분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분들 중에 또는 여러분 가족분들 중에 그런 그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경험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그 상황은 그분들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접해 계실 때에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분의 그 상황, 그분의 삶 속에 벌어진 이 악함,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로 내가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패러다임으로 가지 마시고 지금 이분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분의 그 상황에 맞는 어떤 그 질문, 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연결되는 이 복음의 중요한 부분, 이거를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그 작업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봅시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죄의 결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렇죠? 답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죽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특히 이 죽음의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면, 또 가정에서 이 상을 당하신 분들, 이런 분들 계시면 복음을 전하는 절호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 좋은 질문들, 연결고리들,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내는 훈련을 우리 나름대로 계속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럼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렇죠? 이 해결책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야 될 텐데, 해결책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을 좀 띄워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가 이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그림 1 여기에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복음에 근접한 그런 대화를 내가 해볼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고민하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반복적인 훈련, 또 시행착오 이런 것이 이제 거쳐야 아마 잘 정리가 될 텐데요. 제가 일단 여기서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적어도 이 네 가지 사항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한 번에 또는 여러 번에 나누어서 반복적으로 이분에게 설명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이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분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엿보고 지금 처해 있는 이분의 이 상황 속에서 이 네 가지 내용 중에서 뭘 내가 얘기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자꾸 생각하는 이 작업이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내려가 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를 펴주시겠습니까? 이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제 이 해결책에 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이 포인트는 그 중간에다가는 그 십자가를 이제 이렇게 적으셔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이것이 두 번째 이 포인트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번 박스에다가 이제 뭘 적어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그냥 목에 걸고 다니는 어떤 그 조형물이 아니고 그 위에 예수라는 분께서 못 박히셨다,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에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적는 게 이제 필요하겠고요. 2번 포인트에 들어갈 문구는 그것이 죄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그것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치른 어떤 그 대가라는 거를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의 용서가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라는 것, 이게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것. 그렇죠?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것이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이었고 나를 대신해서 그분께서 이 형벌을 당하셨다는 것,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 꾸준히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들으신 분들께서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를 설명하는 것인지 아마 이미 익히 잘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시기도 하시다는 것. 이런 사실들이 전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삶의 두 길, two ways to live를 이렇게 보면 이 내용들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쫙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그 설명서이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앉아서 듣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설득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경험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 삶의 두 길 그거를 다 외워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나가서 누구에게 설명하는 그런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훈련시켜 주신 분이 저를 설득해가지고 이거 이제 다 잘 외웠으니까 이제 한번 실전에 사용해 보자. 이렇게 해서 대학생 때인데요. 그 대학교 도서관 앞에 가면 이제 넓은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서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가 목표물을 딱 발견하면 이제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시간이 있으시냐고 기독교의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을 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대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다른 거 할 일이 없으니까 해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공을 들여서 그 전체를 다 외웠거든요. 근데 외워가지고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빨리 하면 뭐 한 8분, 9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제가 정말 그 조심스럽게 이거를 잘 외워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이거를 설명을 했어요. 설명이 끝나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다가 중간에 일어나가 가버렸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제가 할 얘기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고 저를 훈련하셨던 그분은 옆에서 저를 지켜보면서 언제까지 하나 보자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조슈아 응이라는 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이 제 트레이너였는데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들은 거냐 하면 이 모든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쫙 설명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거를 다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쪼개가지고 어떤 특별한 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또 그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질문을 해보고 이런 그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에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낭패를 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전도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희생이 없이는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포인트를 그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다시 질문으로 오셔서 세 번째 문제를 보십시오. 교회에서 기독교 설명회의에 누구를 초대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다가 용기를 내어 누구에게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설명회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지 않을래요? 라고 물었다고 가정하자.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는가? 여러분이 그 상황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초대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번 예상하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10중 8구는 이 상황에서 무슨 이유를 대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 아마 그 질문을 계속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같이 가시죠. 손해보지 않을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주고요. 여러 가지 그 좋은 이야기도 들을 것이고요. 이런 그 꼭 와야 할 설명을 이제 계속 하시는데 그거를 들으시는 그분은 이거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고 가고 싶지는 않고 이게 어떻게 이거를 빠져나갈 것인가 이거를 아마 계속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만 누구에겐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설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옳고 정확한 설명도 상대방이 들을 의사가 없으면 그 설명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설명해 주어야 할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실한 것도 문제입니다만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적절한 기회가 찾아오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제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은 교회 한번 가보지 않으실래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죠.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분에게 내가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있을 때에 느닷없이 누가 찾아와서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묻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주 없다고 하지 않고 거의 없다고 한 이유는 종종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점심을 먹고 있는데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크리스천인가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질문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분이 나한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기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는 나의 권리가 아니고요. 내가 얻어야 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꼭 필요한데, 이걸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력적인 삶. 평소의 삶의 모습에서 진실되고 너그러우며 신뢰가 가는 모습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매력적으로 비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언젠가 복음을 설명할 기회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반면에 평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서 느닷없이 나와 함께 교회에 가자 한다면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은 깊은 반감을 느끼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아주 매력적으로, 그렇죠? 매력적이라는 것은 뭐 잘 꾸미고 다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 속에서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를 궁금해하는 그 질문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랑인데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다.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하려는 것이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나중에 복음을 이해하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당분간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길이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삶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것이다.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호주에 오게 되었는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뭐 이런 그 사소한 일들을 계속 알아가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람으로 알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방도 나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면 신뢰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이렇게 관계가 진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다.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보자. 평소에 뭐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해가지고 나랑 같이 교회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초대를 들은 사람이 우리의 그 속마음을 뻔히 읽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누구 데리고 오라고 압박을 받았구나. 근데 얼마나 친구가 없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몇 달 동안 보지 않았던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할까? 이게 다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기독교 설명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뭐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누굴 초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과 진실된 이 관계를 맺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영적 상황, 빈곤한 상태가 정말 염려가 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싶은 이런 그 열정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 내가 정말 당신을 내 친구로 삼고 같이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내가 당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리 상호 어떤 도움을 주는 관계를 맺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부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까요? 뭐 이런 질문을 느닷없이 던지면 시작하기도 전에 그분은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전혀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 전도 집회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어떤 누구를 초대했는데 그 후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내가 초대했던 그 사람과 내 사이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그 후에 관계가 이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렇게 이 사람을 관계하고 내 친구로 삼고 많은 교류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 중간에 어떤 그 기독교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계속 관계가 이어져야 그래야 어떤 좋은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죄송합니다. 천천히 여러분이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 보는 것인데요. 그냥 뭐 마냥 친구가 되어있는 상태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고 세 번째 이 적어드린 대로 어느 순간에선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제가 적어드린 거를 좀 읽어보고 차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친구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어느 순간에선가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질문은 대화의 주제를 복음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질문이다. 그냥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남자분들의 경우에 정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남자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모이시면 정치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십니까? 안 하시나요?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뭐 내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나의 그 견해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치켜 세우거나 또 비판하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뭐 정치에 대한 내 견해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정치인이 또는 모든 정치인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아니 이제 정부를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이 정부가 너무너무 못해가지고 다른 정부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이런 더 좋은 세상이 과연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어지는 질문들을 던지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내가 돌아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이더라. 많은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인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실망스럽더라.
도대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뭐 이 참된 어떤 그 더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그 염려를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소망, 이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그 기회가 당연히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숙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여성분들 경우에 죄송합니다. 이 여성들이 서로 모이셨을 때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에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나한테 오랜만에 만났네. 근데 왜 이렇게 살이 쪘어?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화가 기회입니까? 기회일까요? 싸움의 기회인가요? 여러분 제가 여성분들의 심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여러분 그 머리를 한번 짜내 보십시오. 남자분들 경우에는 그 직장 생활에 관련된 일입니다. 이거 진짜 힘들어서 못 하겠어. 그 직장의 어떤 그 동료나 상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더러워서 못 하겠다. 그런 그 푸념을 늘어놓으시는 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분의 그 푸념을 들었을 때 이것이 지금 이 복음의 어떤 한 부분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것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연결되는 질문들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요. 한 3, 4분 동안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남자분과 여자분이 서로 나누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전개해 보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제일 못했고요. 수학 중에서도 기하학을 제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각형이 왜 뭔지 증명해라 하는 문제를 이렇게 시험 문제 받으면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근데 그 기하학에서 지금 생각나는 거는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탄젠트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아닌가요? 아니 그 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 원을 딱 지나가는 어떤 그 포인트, 직선이 지나가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면 그 포인트 이제 탄젠트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것은 그 복음의 직선이 곡선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 사람의 이렇게 만나는 부분을 찾아내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계속 해보려면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존 책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Two Ways to Live라는 그 트랙트를 필립 젠슨 목사님과 만들어낸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도 제가 그분에서 생각나는 거는 이분이 사람에 대해서 또는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면 저에 대한 질문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뭐 심지어는 무슨 차를 타고 있느냐, 왜 그 차를 탔느냐, 그 차가 이런 차였는데 저런 차는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질문이 끊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이분이 계속해서 삶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이 관계를 계속 형성해 나가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복음과 관련된 그 포인트를 찾아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던지는 이거를 아주 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시점에선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것이었는데 아마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교회로 끌고 올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복음이 만날 수 있도록 자꾸 이 질문을 할 것인가, 그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인가, 그 문제를 생각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면서 교회를 데리고 와도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이 복음의 기회로 아마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에 초대하시고요. 근데 초대를 하시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시고 내가 이분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기회가 여러 번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전제하에 관계를 맺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언제 그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언제 그 사람들을 데려가실지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셔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미리 접해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예수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